바울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난리가 나니까, 소동이 그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천부장이 채찍질을 해서라도 뭔가 자백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로마 사람임을,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죠.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법적 재판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공의회에서 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천부장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공회를 통해서 이 바울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천부장이 변론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걸로 막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방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선도 막 일어났잖아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천부장이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울의 자백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돼야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유대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공식적인 재판 기관입니다. 유대의. 어쨌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적법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이지는 않았겠죠. 자, 먼저 우리가 바울의 변론을 한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노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내가 양심에 따라, 모든 범사에 따라, 범사의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섬겼노라 라는 요 단어가, 헬라어가 폴리테모메라고 해요. 폴리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폴리스. 네, 폴리스가 뭐죠? 도시입니다, 도시. 폴리테모메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시민으로 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하니까 그 양심에 따라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속이나 겉이나 똑같이 살았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입을 치라고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치라는 건 뭐예요? 불경스러운 말이다,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입을 닫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거 같으세요? 이 대제사장의 태도가. 대제사장님은요, 이 공의회의 의장이에요, 의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령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저작거리에서는 그럴 수 있죠. 말도 안 된다, 욕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재판장에서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일로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냐니.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실제로 어떻게 한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그의 태도 자체가 마땅치 않은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담이 뭘까요? 회칠한담. 회칠한담이 뭐냐면요, 이렇게 담이 있어요. 이게 담이 완전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무너지기 직전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하든지. 회칠한담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그냥 회칠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 어떤 그런 담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상에 대해서 바울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대제사장인 거를 4절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했더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알지 못했을까요? 이거 무슨 얘기 같아요?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입을 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섰겠죠. 네, 나서서 왜? 이 공식적인 회의의 의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때요? 일단 옷이 의복 자체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성전에도 들락날락했던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당신이 대제사장일 수 없다 라는 식의 비꼬는 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범법자가 어떻게 위선자가 대제사장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등장을 하고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자기의 고백상 나는 마음대로 내 양심대로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대요.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종교 호감도 조사 비종교인들에게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가 몇 등인지 아세요? 네? 꼴등은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어떤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 보통. 기독교가 4등입니다. 불교가 1등이고 2등이 천주교, 3등이 뭔지 아세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불교보다 호감도가. 원불교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진짜로 거기 가면 원을 그려놓고 진짜 원을 그려놔요. 원불교 가면 막 우리 십자가단한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보고 돌을 닦나봐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너무 웃으실 게 아닌 게 원불교 엄청 크게 있잖아요. 저기 흑석동에 가도. 제가 알기로 삼성에 그러니까 아무튼 부인 이건씨 부인이 원불교를 다녀서 대학교도 있고 엄청 큽니다. 자 가만히 있으니만 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아마 호감도 조사에서 한 10%인가 14%인가 14%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믿는 사람들한테는 호감도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교회가? 그래도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좋아요, 나빠요? 50%? 진짜 너무 참혹하다. 그래도 60%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더 악해요? 교회 다닌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은 존중하고 자기는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말하는 대로 못 사니까. 말은 진짜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원수도 사랑하다고 하잖아요. 원수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을 욕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뭐 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갈라질 때까지 싸워요. 그리고 상대 진영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이 성경 안에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요. 용납하고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데 뭐 용납할 게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지켜내지 못할까요? 왜 지켜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0계명의 시작이 뭐예요? 자 10계명 한번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권면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10계명 한번 좀 위에 있거든요. 10페이지인가 있어요. 자 위로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로 시작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부터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후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니까 이 안에서도 난리가 나요.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 막 싸우거든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게 금액이 조가 넘어요. 1만 달란트면. 아마 1달란트가 금 막 한 몇 킬로 되거든요. 요즘에 한 돈에 40만 원 넘어가던데 2.3. 몇 그램에. 자,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이걸 빚졌어요, 이 사람이. 주인한테 막 못 갚는다 결국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걸 빚진 거를 탕감해 줍니다. 자, 1만 달란트를 여러분 탕감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빚이 내가 한 막 1조가 있었는데 다 그냥 없애줬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돈을 빌려왔어.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하루치 품삯 10만 원 쳐봅시다.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인 거예요. 지금 조 단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얼마? 1000만 원 빌려간 사람한테 가서 끌고 가서 멱살 잡고 가둬놓고 돈 갚으라고 하겠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죄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말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게 바쁠 거고요. 나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바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정죄가 아니라 정말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그 감사함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워지겠어요. 나 지금 몇 조를 탕감받았는데 내 자녀들 안 팔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고 내 아내가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회복할 때, 이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의 수많은 권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순종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그래도 나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가면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사실 똑같은 말씀 듣는 거예요. 복음 맨날 듣는 거예요. 주인의 설교에 뭐 특별히 무슨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맨날 다른 걸 이야기한다.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일마다 뭘 들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제 명절이 되면 좋은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피곤하지 않나요, 명절? 전 더 피곤하던데. 저는 명절이 더 피곤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막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떻겠어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 주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채 이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하니 그때마다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한 주간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